앞서서 이제 16장과 17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레위 지파죠, 고라 자손이 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또 모세를 또 대항해서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막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여해 주신 이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와중에 이 사건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제사장직과 레위인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세우신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룩한 선을 서로 넘지 말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사장직의 직분, 레위인직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잘 지켜라, 질서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몇 가지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서와 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뉴스에서도 볼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회의 소식들을 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님에도 정작 그 일을 맡은 이의 권위를 무시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주도권을 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도권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가 지셔야 돼요? 왜 내가 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잘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기에 이 직분과 역할을 사람이 주는 것 같아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겸손한 분들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직분이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을 드러내는 세상 계급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와 선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세상 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모든 주권과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지켜가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래서 이들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책임을 지라. 어떤 책임이라고요? 거룩한 책임.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르시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영광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임이에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 또한 너와 너의 아들들에 대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악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자리다. 죄와 싸워야 되는 자리다. 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 자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 대한 이 사명, 또 제사장직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여러 가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 그 자리에서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악행을. 근데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거룩한 직분 또 거룩한 사역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내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게 거룩한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직분에 대한 영광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책임이 뭐라고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는 싸움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난 책임지기 싫다. 그래서 난 직분 안 받을래. 난 책임지기 싫으니까 난 사역 안 할래.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신앙의 자세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이 남아서 주시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 안 맡으니까 이 사역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나에게 오는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이 직분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역을 누가 안 맡는다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주시며 이 직분과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의 책임을 지어갈 사명에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책임을 잘 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믿음의 행함은 뭐냐? 이 죄를 멀리하는 거잖아요. 거룩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허락된 직분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이 죄와 싸워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직분과 사역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역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거룩한 책임을 짊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은 어쩌면 그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200만 명의 성도님들의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만큼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얼마나만큼 기도로 깨어 있느냐,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직분과 사역을 괜히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를 구별시켜야 된다. 또 주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거룩히 구별시켜야 된다. 그 거룩한 곳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혹여나 영광만 바라고 특권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게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직분 자체, 사역 자체를 자랑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야. 이렇게 직분과 사역을 자랑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주위에 돕는 자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냥 직분을 주시고 그냥 사역을 다 맡기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 형제 레위 지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 못할 직분, 감당 못할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피곤할 때 양손을 아론과 훌이 끝까지 지탱해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새 친구를 붙여주셨고 다윗도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다. 어찌 보면 책임이 막중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다. 내가 계산해버리면 맡을 수가 없어요. 왜? 두렵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누구의 고백이랑 비슷해요? 모세. 그렇죠? 내 백성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라. 내 아론도 붙여주고 내가 가서 기적도 베풀고 너에게 능력 줄게. 그 지팡이 잡아봐라.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야 너. 내가 널 보내고 싶어. 우리에게도 혹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잘하시네. 충성이야, 충성.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충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계산해버리고 내가 내 기준에 따라 반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근데 다 내려놓으면 시작부터 편안하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교회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다.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나만 혼자 드러내고 나만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이다. 직분도 사역도 마찬가지다. 에베소 4장 16절 중반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뭐 한다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정도는 뭐 내가 하지.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안 도와줘도 돼. 근데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인색하면 또 안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께서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셨다. 그래서 직분을 주실 때도 사역을 맡길 때도 한번 따라올까요? 내가 먼저 계산하지 말자. 할렐루야. 또 혹여나 주위에 누군가 없다고 정말 나는 주위에 누군가 없어요. 이렇게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모두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그저 주어진 일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야. 앞서서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만들고 그 본문에 보면 분수에 지나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완수할 때에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내게 부여된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내게 부여된 이 사역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은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어영부영 그렇게 예배하고 사역의 자리도 그냥 무관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1년에 계획표가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사역표가 나오고, 이달에는 이런 사역도 하고 이런 예배도 드리는구나. 그걸 체크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사역을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당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목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에도 그냥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참석 안 하고 뭐 무관심하고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따라해볼까? 선물로 주신 직분. 그게 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선물로 주셨다. 직분과 사역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우리가 그 사람 생각하면서 주는 거예요. 남는 거 주는 거 아니고, 돌고 돌아서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셔서 주신 거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서 주셨대요. 직분도 사역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직분과 사역의 자리, 그거 괜히 주는 거 아니다. 우리도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